여호수아 6장 26절 한 절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마다들 잃을 것이라 하더라. 27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수확을 경험하고 나서 맹세했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한 번 더 저와 따라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우링이 생긴데 좀 더 줄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몇 주 전에 기억나시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소문이 재건되어야 된다고요. 마침 그 설교를 하는 날 저희 교회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한 가족이 오셨더랬어요. 마침 그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소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심에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소문이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요, 지난주에 1부 예배 때 맥주절 기념하는 설교로 나누었는데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지난주 강사 초청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못 들으셔서 사실은 설교할 예정이 없었는데 1부에 오신 분들이 2부에 오신 분들도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 재탕 아닙니다. 네. 맥주절을 교회들마다 지킵니다. 맥주절의 의미가 뭐죠? 보리를 추수하는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하는 절기지요. 보통은 상반기를 끝내고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2018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여러분이 얻으신 수확은 무엇입니까? 맥주절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내게 수확하게 하신 걸 가지고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얻은 수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분기별로 결산합니다. 상반기 결산, 연말 결산, 모든 순간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수확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상반기 동안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찬송도 했고요, 나름 소그룹 모임도 왔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 활동을 한 게 맞습니까? 대답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심심한 감사를, 네, 교인을 대표해서. 살면서 제일 속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수고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매우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2018년 1월 1일부터 상반기 동안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얻은 수확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수확하면 뭘 떠올리죠? 물질적인 수확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얼마를 얻었으니 맥주감사원금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결산하죠. 상반기 때 수입이 얼마니까 이 정도는 헌금해야 되겠다. 정말 그걸 일일이 따져서 헌금하는 사람도 요즘 드뭅니다. 그냥 대충 맥주절 봉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얼마를 넣어서 헌금하죠.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수입을 넘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걸 수입이라고, 수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 수확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여러분?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벗어날 때 급하게 달려나왔던 그 삶을 기억하자고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 빵을 먹으면서 그날의 다급함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지요? 바로 맥주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여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 처음으로 얻은 수확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 맥주절의 시초죠. 그리고 또 하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어떤 절기인고 하니 보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확한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을 또 기념하고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년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키며 특별히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확에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처음으로 독립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뭐가 내려오는 걸 봅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선언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서약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나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가진 수확으로 당신 하나님을 내가 기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오다가 이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아시니까 이 부분만 주목을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일이 잘 되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수확이 많으면 그걸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닥다리며 아롱진 것 얼룩진 것 하나님이 그의 잃어버린 그 번복된 품삯을 챙겨주신 것이며 에서의 두려움 앞에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며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여호수아 6장 27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수확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수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일들, 그 일로 말미암아 생긴 이런저러한 수치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건 수단입니다. 뭐라고요? 수단. 그걸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유월절 한번 봅시다. 유월절은 인생으로 치면 맥주절을 기준으로 치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입니다. 맥주절을 기념하며 우리는 먼저 과거를 기념해야 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짐받았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충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이루어지던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머무는 집 문설주에 뭘 바르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고. 그리고는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갔어요. 질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넘어갈 만해서 넘어간 겁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까? 또 하나 질문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피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앞을 지나가는 천사가 보고 지나가 준 겁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잘해서 넘어온 게 아닙니다. 맥추절에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건져주신 것이지 내가 뭘 해서 주님이 날 건져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수고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주목했으면 우리 끝났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겁니다. 거짓말쟁이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얼마나 남들 비판은 잘하는지. 자기 들보는 못 보면. 들보가 뭡니까?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아니다, 인사도 하지 맙시다. 나중에 또 밥도 못 먹을라. 제가 성경을 감히 바꿀 수 없지만 정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들보가 아니라 전봇대 들어있는 거 아세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얼마나 호박씨를 까고 다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난 여름뿐만 아니라 24시간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예수님 보고 봐주신 거예요. 장차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올 사람이요, 예수 믿고 변화될 사람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다 봐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실 하나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이 지날 때마다 지난 과거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넘어갔구나. 아멘. 하나님이 일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심판을 실행하셨다면 우리는 매번 우리가 깨졌을 것입니다. 상대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이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것만큼은 인사합시다. 네가 문제다. 네. 차마 말하기 두렵죠, 그죠? 벌써 깨달아서 그래요. 자, 제대로 인사합시다. 내가 문제다. 여러분, 내가 문제죠. 다른 사람 문제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맥주절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피가 뭐라고 그냥 넘어가 주신 거구나. 그날 밤이 완전히 나의 초상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봐주신 거구나.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현재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 현재는 어떤 현재입니까? 애굽에서 날마다 노동하며 살아야 되는 그 뱃머리하고 있는 인간 통치자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던 내가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드디어 있을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땅에 머물면서 뭘 경험했어요? 첫 수확을 경험한 거예요. 맥주절은 한마디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된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봤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여차여차해서 갈대상자에 실려서 여차여차해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간 이가 있는데 그가 40살에 이 민족의 소망이 될 줄 알았더니 살인하고 광야로 떠났더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찌 된지 몰랐던 그 인간이 노인 80세가 되어서 이 민족을 찾아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그 존재 아닙니까? 모세의 말만 듣고 따라 나서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여호수아가 어디서요? 모세는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건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패스오버 됐던 그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내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따라 나올 때는 모세를 따라 나왔지만 요단강은 누가 앞장섰습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런 문구가 새겨지네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소문이 달라진지라. 맥주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제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가 되시고 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수확할 거리가 없는 존재에게 어느새 수확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구름기둥 불기둥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아이성의 사건도 생겨나죠.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 성인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에는요, 잘 보십시오. 맥주절을 지킨다고 해서 매년 보리가 풍년을 이루었을까요? 어느 해는 보리 풍년이 되지 않는 날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날에는 맥주절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리 농사를 완전히 망친 날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날은 맥주만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통해서 뭘 수확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실패함도 수확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의 흥분 뒤에, 그 첫 수확의 흥분 뒤에 반드시 나는 되겠다라는 자만과 확신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 수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너무나도 쉬워 보이던 일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만약 수확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을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갖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누가 탐을 냅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외투를 탐내고, 오늘 바자회 하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탐내시지 마시고 좋은 물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시고, 그냥 그 수확에 눈이 멀어서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결국 아이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확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의 존재를 얻으면 그것이 최고의 수확이며 참 수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아이성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 엎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저 요단 저편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상반기 동안 혹시 실패하신 분 계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였다가 실패했지요. 그것도 수확입니다. 혹시 상반기에 병을 얻으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알고 보면 수확일 거예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내 일이 잘 되어야 수확이고 그걸로 인해야 감사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우리는 항상 모든 시간 절기들마다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로 말미암아 유월절도 지킬 수 있고 맥주절도 한번 지킬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 엎드려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쳤죠? 자기가 하나님의 수확이라는 걸 놓친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수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거창하게 말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계의 수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사를 얻다니, 이런 집사를 얻다니, 이런 권사를 얻다니, 이런 성도를 내가 얻다니, 기독교계에서 좀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익이 일어날 몇 가지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잘 되면 웃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외치고, 자기 뜻대로 일을 해놓고 다 망치면 의기소침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존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러든 저러하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실패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합니다.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여리고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에 주목합니다. 이게 수확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실패한 아이성에서도 그들은 큰 수확을 얻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이라는 것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무너지고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여호수아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서 멸망으로 끝납니까? 여기서 우리는 끝입니까?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비아냥거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점마저도 어떻게 소문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건지셨다는 소문에 또 이야기거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7월 셋째 주 현재, 둘째 주 현재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수확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그 일을 제대로 묵상하셔서 하나님을 얻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기준으로 마지막 수장절은요, 미래입니다.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맥주절은 77절이라고 그러죠.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1월 1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라고 했죠. 이런저런 절기로 살아가던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네가 건짐받은 시작을 연초 1월 1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49일, 49제도 한다는데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때에 소위 77절 맥주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 보리가 나오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날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날과도 연결돼요.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수확이 가능하고 그 열매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새로운 삶이 다시 이어집니다. 수장절은요, 보리를 비롯한 곡식들을 수확하고 이제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은혜를 축적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월절 건져주시고 맥주절 새로운 수확이 가능하고 그 수확을 거둬들여 저장하는 수장절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빨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여호수아의 수장절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내가 죽고 나도 다음 해에 또다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반복될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씀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큰 수확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남겨준 그 씨앗을 가슴에 품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처럼 동일하게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질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소문이 달라졌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그 다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징표와 또 증거들이 우리의 수확의 근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절을 통해 결국 유월절과 수장절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수확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수확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건져 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수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내 창고에 거둬들여 보관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18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나 같은 자를 건져주며, 할렐루야, 누가 나 같은 자에게 내게 날 수 없는 것을 나게 하며, 누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걸 보관해 둘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왜 하필 하나님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셀절기를 지키라고 한 줄 아세요? 연초부터 마지막 연말까지 하나님은 매년 동일하게 움직이실 거니까요.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선언한 그 시점이 유월절이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심고 거두지 못하는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품게 하셔서 보관해 두도록 하신 그것들을 우리는 매년 매 절기마다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또 다급하게 연락와서, 사실 그 소식 처음에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아버지, 제가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체력도 바닥이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하는데, 그죠?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잘 돼야 할 텐데 이게 있거든요. 네. 아니,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할 텐데 매일 사건 사고고, 하나님 어찌하여 또 우리 집사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손들고 찬양했는데 이 일은 뭡니까? 이랬거든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수확을 주시는 거 있죠. 제 개인적인 일련의 삶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갑자기 평안이 오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가신다고 하는 병원이 제가 그 연락을 받기 전에 그 병원에서 막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그것도 양산 부산대병원. 그 많고 많은 병원들 중에 제가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잠시 머물다가 나오는데 집사님은 이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만났을 텐데. 진행되는 일들이 있어서 진행하고 했는데요, 하루 만에 우리 집사님이 기적처럼 나으신 거예요. 저는 막 염려가 돼가지고 믿음이 있다지만 걱정해서 했더니 집사님이 수술을 새벽 1시 넘어서 하시고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뇌에 물이 차이고 뇌출혈이 나면 어떤 사진이 올까요? 그죠? 근데 집사님이 승리의 V자를 하며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뇌졸중 환자의 모습이 아닌데. 다음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사님 속에 하나님을 향한 더 세밀한 터치의 수확을 하신 거 있죠.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니
내가 원하는 일은 거의 안 됐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일이 뭐냐고요? 말씀드리면 기절할걸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일이 안 됐는데 제가 가장 큰 수확을 한 해였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을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잃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수확을 탁탁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저는 이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가 예수 믿고 나더니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그와 함께 하시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소문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알고 봤더니 여러분 개인의 이름만 떠올리면 소문 짱 나 있는 거 아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니만 모른다. 소문 다 났어요, 여러분. 예. 제가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어느 제가 만났더니 본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들으세요. 갔더니 우리 교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계신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 거기 가 있나? 다 알아요, 여기 와 있는 거. 그렇다며 이렇다며 우리 소문 나 있는 거 아세요? 저도 소문 나 있어요. 그 어떤 소문보다 예수 믿어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말고요. 그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하고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아니하고 슬픔이 가득할 것 같은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그 안에 강함이 있고 정말 욕심쟁이 같은데 알고 봤더니 정말 모든 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누어주는 자더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왕상 10장 7절인데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문 듣고 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수확해야 될 주님 가까이 있는 자들인데 소문이 좋지 못하다 들려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소문이 좋게 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라고 저한테 자꾸 들려주는데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반기에 주님을 좀 수확합시다. 제가 소문이 안 좋은 그 근원을 좀 찾아보니까 하나 찾았어요. 뭔지 아세요? 자꾸 물질적인 수확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시니까 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령의 감정과 생각으로 선택으로 하면 소문이 잘 날 텐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대로 막 하니까 보이는 건 성도인데 소문이 영 안 좋아요. 나중에 저한테 감사해 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한 사람 많습니다. 절 보고 좀 용서해 달라고. 우리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하여튼 잘 섬겨보겠다고. 그분이 변화되면 은혜고 아니면 나도 할 수 없고. 나도 본래 그런 사람 아니냐고. 당신도 소문을 내고 있지만 당신도 그런 사람 아니냐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다시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